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아마 제일 핫한 분을 좀 꼽으라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꼽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분 유튜브, 이제 그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며칠 전에 설교 한 편 그 타이틀이 참 눈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아마 설교 제목은 아닐 텐데 타이틀이 뭐였냐면, 잠옷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박 집사님 노여워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그 제목이 확 눈에 띄어서 저도 들어갔어요. 근데 듣는 박 씨는 기분 안 좋아요. 뭐 이 씨도 김 씨도 최 씨도 오 씨도 강 씨도 다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보니까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이제 현장, 바로 이 자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상황도 이제 거의 끝났고 모든 제한 조치들이 다 풀린 마당에 굳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혼자서 얼마든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할 때 받는 은혜, 함께 부르는 찬송의 능력, 함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더 크게 누리기가 좋다 하는 뜻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 분들은 뭐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편한 줄 몰라서 나오는 것이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을 써가면서 아니면 차량을 운전해서 카풀을 해가면서 교회 오시는 게 불편한 걸 몰라서 이분들은 나오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훨씬 더 편한 거 알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예배에서 받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힘써서 나오고 있으니 이제 당신들도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나와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그 함께라는 그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 설교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공감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보다도 그 제목이라고 그랬죠. 잠옷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박 집사님 노여워 말고 들으세요. 그 제목에서 자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양새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아무리 친구라고 그래도 잠옷을 입고 맞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 또는 유명한 분들, 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분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좀 권세 있다는 국회의원을 만나야 한다든지,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을 만나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학교 선생님을 찾아뵈어야 한다든지,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뵈어야 한다든지, 좀 급을 높여서 대통령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초대해서 들어오시라 손님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아마 일주일, 열흘 전부터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갈까? 그날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 신발은 어떻게 하고 갈까?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갖은 준비를 다 하고 우리 그 만남의 장소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주님, 내가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다 하면서도 대충 차려입은 모양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준비하고 나온 이 내 모양을 봐서 만약에 지금 당장 대통령실에서 손님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초대되어 가도 괜찮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요? 그때도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가도 괜찮겠는지요? 시간은 제대로 지키고 복장도 제대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단단히 준비해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불경한 태도로 일관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태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요.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지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종종 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행위나 언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처가 돼? 무슨 아픔이 돼?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사람을 찌른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아프게 해놓고도 아프게 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주의 이름을 멸시해놓고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멸시의 태도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선 재물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죠. 시편 50편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이 문제에 무슨 큰 관심이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의 자리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그 재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오는 그런 제물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령은 엉망인 상태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그것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에다 신경을 쓴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염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지요. 7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8절에서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오면서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떡을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실제로 눈먼, 병든 그 짐승들만 갖다 드렸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떡,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해 보이는 짐승을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더러운 떡이고 그게 눈먼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물만 드리면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의 내용은 상관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런 태도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태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기준에서 선별해서 드리는 제물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귀한 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면 선물의 품목을 정할 때부터 그것을 구입해서 그분에게 전달할 때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까? 제가 예전에 몇몇이 모이는 어떤 모임, 이제 제자들, 또 한참 후배인 제자뻘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저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뻘들이니까 이제 명절을 맞아서 저에게 선물을 한 것인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고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액수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봉투는 새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백화점 봉투를 새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권이 낡은 거였어요. 아마 그 모임을 주관한 친구가 우리 스승 목사님께 선물한다고 십시일반 이렇게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새 것을 사지 않고 아마 자기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같은 액수의 그 상품권을 넣어서 저에게 준 것 같아요. 그 액수가 해당 백화점에 가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낡았다고 가격이 떨어지나요? 새 것 준다고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니거든요. 가격은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그냥 주머니 속에 있던 거 대충 봉투만 새고 구해서 넣으니까 제 마음에는 좀 이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꼭 상한 물건을 받은 것 같아요. 쓰던 것 받은 거죠. 아무리 내가 갖고 있어도 어려운 분이나 윗분에게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보통은 새 것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거가 있어도. 그러니까 가격만 같다고 헌 것을 갖다 드리진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시절을 보낼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제물의 가격이라든지 여기에다만 신경을 썼습니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제사 태도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천의 순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이 천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빨리 곱하기로 계산해 보세요. 천이 천번이면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했는데 이 만만은 만이 만번이에요. 그러니까 1억입니다. 여러분, 물론 미가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말씀하려고 과장법을 쓴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만약에 100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고 1억 리터 이상의 기름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 제물 받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제물 받고 하나님이 웃으시겠습니까? 심지어 마다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싶어 하시는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오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아무리 만만몬의 기름을 가져오고 천천의 순양을 가져와도 오염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대충 갖춘 모습으로 나옵니다. 준비 안 된 재물, 준비 안 된 마음, 대충 갖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세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만약에 그런 재물이라면 그것이 저는 것이고 그것이 병든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것, 저는 것, 악한 재물을 당신들의 세상의 통치자인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이라도 총독이 기쁘게 받으면서 그런 선물을 한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뜻이죠. 감히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선물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서울 떠난 지가 벌써 수십 년 되니까 한때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룸살롱 동네가 있었어요. 아주 고가의 룸살롱 동네인데 제대로 일반적인 사람이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룸살롱,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룸살롱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동네가 타락의 상징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선교회에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계셨는데 이제 외국에 가시느라고 몇 주를 비워야 돼서 저에게 대신 좀 성경 공부를 한 달 정도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한 3-4번 성경 공부를 맡아뒀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아주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제가 볼 땐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짧은 기간에 그분들을 만나서 배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룸살롱에 소위 이제 마담이라고 하는 큰 언니들이 있어요. 이 마담. 그런데 이 마담 언니들의 연봉이 90년대 초반에 다 억대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외제차가 귀하던 시대에 큰 외제차들을 타요. 그런데 그 언니들 밑에 딸린 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마담 언니가 다른 룸살롱으로 스카웃돼서 가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조직, 그 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직장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언제 고민이 생기느냐?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직업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돈 버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턱도 없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다른 깨끗한 직업,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건전한 직업을 택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데리고 있던 그 동생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사무실을 얻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네가 출석하는 아니면 가까운 교회로 전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도 보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그렇게 수억 원의 연봉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렇게 크고 좋은 외제차 타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쉽게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정말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다 싶은 그런 감동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매우 크게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답지 않게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과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에게 휘두르기까지 하셨어요. 도대체 그 성전에 무엇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고 책상과 의자를 들러 엎기까지 하시고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당 성전에서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 또는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사꾼들의 뒤를 이 사람들이 봐주고 그 장사꾼들에게 상납금을 받는 거예요. 재물을 파는 이들이나 교환하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이나 돈이 부정을 탄 것이라고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교환해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재물을 바꿔주고 헌금할 돈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바꾸기 위해서 놓고 간 재물이나 돈이 있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또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퍼다가 비싼 돈 받고 파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아주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예루살렘 지하 경제의 온상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내세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녀요. 사람들이 어디서 보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또 정한 기간이 되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 있는 교인이나 직분자라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겉모양만 경건했고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병든 재물, 저는 재물, 악한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물을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그 총독이 흔쾌히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재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재물을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이재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죠. 오늘 아침 속보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 튀르키예 그 지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이 5만 명이라는 숫자를 넘어섰다는 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안디옥 같은 도시도 완전히 파괴가 됐고, 우리나라 구조대가 뉴스에 나온 대로 안타키아라는 곳에 가서 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안타키아가 바로 성경 속의 안디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인들이 이번 그 재난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조대를 보내고 또 민간인 NGO 단체들이 자원봉사도 하러 들어가고 또 그들에게 구호 물자를 배급하면서 온 세계가 힘써 지금 돕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 신문에 아주 크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는 타이틀 기사가 실렸어요. 큰 사진이랑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 단체를 통해서 의류를 보내주고 또 비용도 보내주고 식품 같은 이런 구호품들을 많이 보냈는데, 문제는 보내준 물품 중에 구호품으로 보낸 것 중에 스팸 통조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또 명절 때가 되면 선물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형태에서 인기가 많지요.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스팸 통조림이 그 튀르키예 어마어마한 창고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요, 거기에 다 보관이 안 돼서 밖에까지 쌓여 있어요. 튀르키예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이 스팸 통조림을 처치할 방도가 없어서 일단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음만 받으려고 할까요? 튀르키예를 비롯한 이슬람 국민들은 먹지 않는 게 있지요?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고 아무리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들은 먹을 수 없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당국에서 한국에서 보내준 일에 감사해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오는 스팸 통조림의 약 99%가 한국에서 온 거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내 기준에서,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 보낸 것이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 보낸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나서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음식도 없는데 그것 좀 먹으면 어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여도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그게 누구 기준에서 잘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잘한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나 상태를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내 입장에서 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 싶어 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준비 안 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제물과 제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 자기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돼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을 단번에 드린 제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 가지고 와 그 심령의 상태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시대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고 싶으시다고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성전에 나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것 받으시느니 차라리 성전문 닫으시고 싶으신 것 아닌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제물로 받으시도록 준비한 예배인가? 나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준비한 것인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제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흐트러진 태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총독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급에 있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앞에 나갈 태도도 아닌 자세, 이웃집 사람에게도 민망해서 보이지 못할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선 것은 아닌가?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잘 준비해서 나오십시다. 외모를 비롯한 외형적인 준비는 물론이고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일 준비를 하고 나오십시다. 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들로 돌아가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물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오십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그런 상태도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성막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 이제 주께서 또 우리를 파송해 보내시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